예전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문구의 광고였습니다. 두산 기업이 아마 선전할 때 이 카피 문구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성공과 발전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사람의 목숨이 희생당하는 걸 참 가볍게 여겼습니다. 인명이 희생당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갔고 돈보다 성장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수정이 되고 개선돼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이나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공공기관에 용역으로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이 근로자분들, 화장실에서 식사하시고 화장실에서 쉬신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그분들을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하대하는 문화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요. 간호사들이 동료 그리고 선배들의 괴롭힘에 따돌림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기사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는 세상을요 증오하시고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교육부 사역만 십몇 년간 쭉 해왔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보였어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저 아이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투자와 눈물을 흘렸는지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한 명이 아니에요. 저 한 명이 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고요, 참았고 인내했고 먹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여러 사람의 눈물과 생명과 기대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것을 구호로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점점 밀려오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 안에서만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지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 정도 모임이 있을 거예요. 동창회 모임, 개 모임, 또 형제 자매들끼리 갖는 모임, 학부모회, 반상회, 자취회, 셀 수 없는 모임이 있죠. 2명만 모이면 모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모임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서 모이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서만 모이면 그것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예배당 빌려서 공청회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건축 관련해서 그 공청회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 교회 본당을 대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임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성교회 예배당에서 모였지만 그것은 그냥 공청회이고 자치회 모임이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저희와는 다르게 힘겹게 생과 사의 그 기로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 은밀히 신앙을 지키는 우리 동포들, 그들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죠. 국가의 감시를 피해서 늘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동굴 안에서, 지하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반주에 맞춰 드리는 예배도 아니지만 그들의 모임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성도의 교제인가 성도의 모임인가 말할 때 그 기준은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이고 바탕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실종자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은 춥고 구조 작업은 더디어서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도 같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무시해서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원칙과 상식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현대 산업 개발이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작은 원칙과 규칙을 무시하니까요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누구도 현대 산업이 이렇게 쓰러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지은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30층짜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50층짜리 주님의 은혜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에베네셀 집입니다. 여기는 로뎀 나무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불법 건축물이다. 전부 철거해야 돼. 너는 법을 어겼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요 주님께서 내리신 판단이 뭐였냐면 그거 불법 건축물이야. 너는 법을 어겼어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기본 원칙과 기본을 무시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질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결과를 맞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너의 평생에 잊지 말고 신경 쓰고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면 너의 의가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어울려 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할 때에 강조점은 뭐냐면 먼저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을 무시해라, 사람이 무슨 말 하든 듣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너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야, 나를 먼저 봐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어야 될 주제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 그거 하나 하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뭘까?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삶은 뭘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나 사람이든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요, 살점을 떼는 것처럼 힘든 일이거든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요,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소유에 대한 집착도 강해집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소유에 대한 집착이요,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남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지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동사무소 앞에 해마다 돼지 저금통
가져다 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해 동안 폐지 모아서 얻은 그 수익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이 세입자들에게 그 월세 깎아주기도 하고 3개월간은 내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더불어 삽시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유대 사회도 구제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어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구제 사역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구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구제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제를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 구제할 때 조심해, 너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구제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좀 전에 모든 신앙의 행위의 바탕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내면의 변화 속에서 구제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이 짓고 있었던 신앙의 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종교행위라고 말을 해요. 종교행위. 신앙과 종교행위는 좀 다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교행위는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종교적 열심을 낼 때에 목적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구제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누고 구제 열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고 언제 이것을 베풀었는가를 다 기억하고 살죠. 다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구제 베푼 사람이 나한테 그만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장에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죠.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다른데요, 진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은 너무 우습지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전에 성전세를 낼 때요, 그 헌금함이 나팔처럼 생겨 있습니다. 나팔처럼. 그래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났거든요. 아마 이것을 빗대어서 한 말 같아요. 구제할 때에 소리가 나듯이 알리면서 구제를 한다는 거죠. 제가 구제합니다. 은밀히 과시하는 거예요. 한번 이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현장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한 사람이 와서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 과시를 하면서 나에게 돈 봉투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인격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장애인 시설 한번 방문하고 전통시장 방문해서 오뎅 꼬치 하나 먹고 떡볶이 먹잖아요.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 방문해가지고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거긴 다 목적이 있어요. 민생에 관심이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인 행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우리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두 가지 행위들을 더 말씀하시거든요.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가 구제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16절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기도, 금식은 기독교 신앙에서, 당시 유대교 신앙에서는요, 빠질 수 없는 요소예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그에게 항상 삶이었어요. 칭찬 듣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갖춰야 될 반듯한 요소였어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이 세 요소가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너가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넌 주의해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이 본문에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맞추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조차도 너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 기도할 때 조심해.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고신교단이 2월부터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해요. 70일이면 엄청난 기간이죠. 2달이 넘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일주일씩이라도 참석하십시오. 일주일씩이나 참석하셔서 이번 올해 한 해 우리가 좀 마음에 새로운 다짐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0일 달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면 일주일씩이라도 삼아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가장 피곤하고 처음인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닮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와 몸짓과 표정을 닮아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성경을 보시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하나님이 성형수술 시켜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굉장한 화장품을 바르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닮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7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바른 태도로 임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할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언행과 행동에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라고 하셨는데 조심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7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내 훈장이 되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0일을 다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늘 위험한 지경이 뭐냐면 나는 70일 다 기도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70일 동안 네가 잠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너의 입에서 나오는 고작 그 말이 뭐냐면 나는 70일 다 기도했다,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궁핍한 신앙인이. 이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상관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졌고 자기 관리를 철저한 사람,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찔려요, 가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뭐 넉넉함이나 아량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분 옆에 가면은 왜 기도에 안 나와? 아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밖에 못 들을 것 같으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옆에 가면은 구제의 훈장과 기도의 표창, 이런 것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니까 그런 신앙의 여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거기 가면 찔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도대체 왜 나타난 걸까요? 기도를 80일 해야 되는데 70일 해가지고 그런 걸까요? 구제를 한 10분의 5 정도 해야 되는데 10분의 4만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 경건의 행위가 오히려 그 사람을요 더 고집스럽고 표독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믿는 자로서 당연히 동참해야 될 사역이지만 거기에 죄가 틈탈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영상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본당 스크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교회 본당 스크린을 허물한 거예요. 그 교회에. 고가지요. 수백만 원 하잖아요. 큰 마음 먹고 하신 거예요. 자기 거 사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합니다. 항상 계속 똑같은 거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것을 떼고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노하시는 거예요. 헌물하시는 분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분은 왜 노여워하실까요? 내가 돈 들여서 한 것인데 감히 니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에서 출발하면 내가 드렸다, 내가 헌금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 뒤로 감추려고 할 거란 말이죠. 저도 위선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선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6장이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외식하는 자. 2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도 보면 외식한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한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밖에서 먹자, 이게 외식이 아니고,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는 그리고 그 당시 문명권은 영화가 없잖아요. TV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문화생활을 즐기냐면 연극, 가면놀이로 즐겼어요. 그래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그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외식한다, 외식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런 채 하는 거지, 네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야,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도 위선자로 살 수 있어요. 만일 누군가 제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설교자는 착각할 수 있죠. 내가 누구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가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늘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인정받을까, 이런 설교하는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오늘 설교 아주 그냥 죽 썼습니다 이러시면 여러분, 그래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든 저분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다,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람의 말들이 가슴에 팍팍 꽂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초점이 흐려졌네요.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제가 고요히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알고 닮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목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붙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누군가 나의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기 바라는 그 욕망을 붙잡아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냐면 사람에게는 나의 위로가 없다는 걸 배우는 거죠. 사람에게는 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나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는 불편한 존재들을 두시는 것 같아요. 시편 42편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내 소망을 두면 나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초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릴 때 늘 되물어야 합니다. 칭찬이 크게 들릴 때도, 부정의 말이 크게 들릴 때도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서는 먼저 귀머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쩌렁쩌렁 들릴 수 있는 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거친 파도가 와도요,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서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는 인생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놔야 돼.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집안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모든 소망을 두면요, 땅이 흔들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 노후의 문제이든 내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모든 믿음의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